할렐루야,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보통 나의 몸이 나의 것이다, 내가 경영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것인 것과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의 것이 중첩되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육체와 몸도 성령님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기를 선택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이 그냥 내가 경영하고 내가 책임져야 될 그런 육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서도 나의 육체를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삼으셨구나. 나의 소유가 내 마음의 소유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나의 육체까지도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인정하고 말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육체가 거룩한 성령의 성소로 작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할 때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 장소가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몸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주장하기보다 내 몸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신 성령의 전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으실 때도 여러분 영으로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귀로 들어서 육체를 통해서 여러분 영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인식하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더 효과적으로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과 능력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내 안에 하나님의 본성과 능력이 있습니다. 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로운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을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어떤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냥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살아있고 육체가 죽으면 내가 죽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썩어질 육체를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면 뭘까요? 영어로는 the divine nature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신령한 divine nature라고 하면은 자연이 먼저 떠오르는데 nature라는 뜻은 본성, 본능, 성품, 체질, 기질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단지 영적인 것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신성한 본성은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는 개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끼는 토끼의 본성을 가지고 있죠. 사람은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면 우리는 어떤 본성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본성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더 이상 사람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존재, 바로 그 모델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본성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이고 예수님이 같은 아버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형제이고 그리고 같은 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한 형제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거라면은 나 또한 할 수 있는 본성과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 조의 생명을 주신 것은 그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바로 영생을 소유한 것이고 그 영생은 곧 하나님의 본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그 본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영 안으로 전이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 즉 하나님과 같은 부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인류가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인류가 정말 찾고 있었던 것, 신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간절히 고대 때부터 열망했던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초월한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보통 사람들보다 초월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많이 쌓아서 보통 사람들보다 더 초월한 존재가 되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은 정치인이 돼서 보통 사람들보다 초월한 권력을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력한 무기와 군대를 편성해서 아무도 나를 쉽게 넘볼 수 없는 존재로 하려고 합니다. 북한에 있으신 분, 그런 분이죠.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망하는 신과 같은 그런 존재, 바로 우리에게는 너무나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이루어진 것이요. 그건 사람들이 열망하는 방향과는 좀 다릅니다.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신과 같은 존재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을 신이다, 신과 같은 존재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전능하신 창조주라면은 여러분은 그분의 아들입니다. 그분의 아들이라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들이라면은 동일하게 전능한 창조의 그런 생명력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활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도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 생활 방식대로 그렇게 기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아들이라면은 여러분도 명령하고 말할 때 그것이 창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력을 운반하는 그릇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실이 여러분의 말에도 반영되게 하십시오. 아직도 무서워 죽겠어, 혹은 이게 날 거의 죽일 뻔했어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의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라면 더 이상 그런 말은 어울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더 어울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기능하는 게 어울리겠습니까? 안 그러면 아직도 무서워 하면서 움츠려들고 울고 있는 것이 더 어울리겠습니까? 시편 82편 5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도다. 네. 누가 깨닫지 못하고 흔들립니까? 네. 신들과 같은 자들, 지존자의 아들들과 같은 자들도 사람처럼 죽을 수도 있고 높은 그런 고관, 임금들이나 그런 총리나 그런 관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넘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지식이 없으면은 불신자들과 동일하게 살다가 이 땅에서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아들이 있지만 그 아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밤에 일찍 자라, 이빨 닦아라, 그리고 뭐 공부해라 라고 이렇게 아주 사소한 것까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에 대해서 듣고 선택한 것은 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들이 선택하지 않으면은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을 로봇처럼, 여러분을 종처럼 부리거나 무섭게 해서 막 그렇게 따라오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듣고 정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분, 정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그분을 사랑해야겠다라고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100개의 사랑을 주었는데 나는 1개의 사랑도 주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부모가 되고 나서 그 마음이 바뀌게 되었어요. 부모가 되니까는 아들이 저에게 1개를 주지 않아도, 내가 100개를 주고 아들이 하나도 주지 않아도 그 아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고, 내가 아버지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인식할 때 감사하고 즐겁고 사랑스럽다는 것을 참 많이 느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뭔가를 해주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진짜 나의 영의 아버지시다 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요구하기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부끄러워하거나 혹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아들로 삼으셔서 아들의 영을 보내주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사 우리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게 하셨어요. 즉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아빠에게 아빠 나 배고파 라고 이렇게 요구하면은 언제든지 좋은 부모는 그 아이에게 양식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릴지라도 여러분의 영이 아직 작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충분히 사랑의 공급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들로 기능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성경에서는 진짜 신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로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로마서 8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른다면 여러분 육신의 결과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영으로 인식하고 영의 생각을 따라서 그 생각대로 선택하고 살아가고 말할 때 영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생각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그 결과는 아쉽게도 사망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영의 생각으로 선택하고 따라간다면 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도 여러분을 두려움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 사랑과 능력과 건전한 생각들과 영의 생각으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심지어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성한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면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능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을 우리 잠깐 살펴보고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 보면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위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지 내가 믿음으로 믿고 그 힘의 위력을 나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고 에베소 교인들이 그 기도를 하기를 원했던 것이요. 여러분 능력이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지 영의 능력, 바로 육체의 능력을 뛰어넘은 바로 영적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주고 능력을 사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은 어떻습니까? 보통 실력을 늘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매일 꾸준히 그 시간의 양을 인식을 늘리면 늘릴수록 실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저는 수영할 때 수영이 너무 처음에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더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그전에는 찾아보지 않았던 수영하는 동영상을 찾아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수영하는 그런 모습으로 강의하고 그 수영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막상 가르치는 내용을 알고 수영할 때 똑같이 해보려고 나도 이렇게 시도를 해봤는데 물만 엄청 먹더라고요. 코로 물만 들어가고. 그런데 그 지식이 있으니까는 그 인식이 있으니까는 거기까지 가고 싶은 열망과 그림이 있으니까는 수영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나도 그 사람처럼 멋지게 자유형을 해보고 싶다. 손이 정말 이렇게 딱 꺾이는 거를 정말 나도 정말 해보고 싶다. 처음에는 힘이 들어가서 그냥 꼬르르 가라앉는데 어느 순간 이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계를 올라가니까는 어느 순간에 그 자세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으로 인식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를 날마다 훈련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는 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나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나는 사단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행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은 발을 붙이지 못하고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백하고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어둠의 요소들은 떠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 여러분 안에 있는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는 전능하시지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기 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힘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영으로 알고 내가 그 힘의 위력을 사용하길 원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냥 머리에만 담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전능하신 거지. 하지만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의 삶에 어떻게 나올 수 있다라는 그림은 그리지 않습니다. 바로 거기서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본인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기의 삶에 그 어떤 것도 창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에 그 어떤 것도 믿음으로 시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다라면 여러분 인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식까지 가면은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것이 바울이 말하고 싶은 바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그 능력을 활용하고 여러분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바를 성령님과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창조주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다 복종하게 될 거야 라고 사람들은 이해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스텝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 그 옆에 보면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그의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믿음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로 여러분이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나는 그분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동일하게 같은 정보를 받아서 같은 아웃풋,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만물이 그의 명령에 복종하듯이 나는 그의 몸이니 내가 말할 때 만물들이 다 복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라고 그렇게 믿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간절히 원했어요.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성도들이 만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 아래에 지배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불리하게 만들고 거스르게 하고 법정으로 된 모든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버리사 모든 통치자와 권세를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발걸음을 갈 때마다 그분이 발로 가고 계신 거구나. 내가 손을 뻗치면은 그분이 나를 통해서 손을 뻗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인식하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통치권과 모든 것을 복종시키고 제한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사탄이나 사람이나 가난이나 질병이나 실패 혹은 그 무엇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두렵지 않다라는 고백을 참 많이 하고 노래를 많이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삶에서 두려운 적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혼자 들판에 나가서 양을 돌봤습니다. 들판에 그 이스라엘 광야에 가보면 옛날에 사자가 있었나 봐요. 다윗은 물매로 맞춰가지고 죽였어요. 근데 처음부터 맹수들을 맞힐 수 있었을까요? 수없이, 수백 번. 그 들판에 있을 때 물매를 돌리는 연습을 했어요. 그러나 다윗도 정말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왕과 그의 군대들과 그의 특공대들이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 한두 달이 아니라 몇 년씩 그렇게 도망자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됐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 되십니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심지어 군대가 나를 뺑 둘러싸고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 라고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각자 사람마다 다 닥친 상황과 문제들이나 고민이나 두려워하는 바는 다 다를 겁니다. 그럴 때 두려움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여러분 그 두려움에 삼켜지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두려움을 이기고 복종시키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 디바인 네이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본성이라면은 그 본성대로 여러분이 기능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능하기 시작했을 때 그 능력이 발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이 살기로 결정하십시오. 작정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면 나 또한 그 능력 아래 있구나 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믿고 고백하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본성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